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레위기 2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룩을 빼고 소금을 치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콜이라고 하는 말인데 본문 맨 앞에 쓰여져서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될 것이 모든 소제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히브리어서는 이제 부정어, 뭐를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에 쓰이는 부정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라고 하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적인 금지를 나타내는 말은 로이고 그리고 일시적인 금지를 나타내는 것은 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일시적인 금지를 나타내는 알이 사용되지 않고 계속해서 금지되는 노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에 영원히 누룩을 넣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절대로 계속해서 누룩은 넣지 말라입니다. 이와 함께 넣는다고 하는 말은 부주의해서 무의식적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넣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빨리 발효되고 썩고 부패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주로 죄가 재빠르게 전염된다든지 그로 인해서 부패한다든지 그래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한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지는 모든 기념 소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지만 누룩이나 꿀을 넣는 행위는 금지되었습니다. 본문에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고 하는 말은 본문 바로 앞에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소제물에 누룩을 넣어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누룩과 꿀을 화제로 드려서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제에서와 마찬가지로 누룩에 해당하는 세우르라고 하는 말과 꿀에 해당하는 떼밭이라고 하는 말에도 맨 앞에 모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콜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어떤 종류의 꿀에도 어떤 종류의 누룩도 화제로 달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문 바로 앞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할 때도 사용됐던 강력하고 계속적인 효력의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어 로가 사용됐다고 하는 점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히브리어의 구조를 살려서 번역하면
모든 소재물에는 절대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꿀이나 누룩은 화재로 살려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편 소재에 누룩을 넣을 수 없는 까닭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누룩이나 꿀은 모두 발효성을 지닌 식품들로서 누룩은 성경에서 주로 죄와 사악, 교만과 외선 등을 상징할 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제사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이유는 누룩은 소재를 부패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꿀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안락이나 쾌락을 상징할 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누룩이나 꿀은 그 속성상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예물에 결코 합해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금지시킨 것입니다. 셋째, 꿀은 고대 사회에서 이방 신의 제물에 많이 사용된 것이었기 때문에 금지되었습니다. 이처럼 누룩과 꿀을 화제로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누룩이 암시하는 썩는 냄새와 꿀이 함축하고 있는 이방 신전의 예식에서 피어오르는 음란의 냄새,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향기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 생활에 아무리 유용하고 먹기에 달콤한 것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는 제단에 올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처음 익은 것 제물에 해당하는 코르반 레시트에서 처음 익은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레시트는 머리 처음 꼭대기라고 하는 뜻이 있는 로시에서 파생한 단어로서 생산된 첫 것이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 가장 선별하여 고른 것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레시트 로시, 이 말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맨 앞에 쓰이는 말이기도 한데 창세기는 베리시트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라고 하는 말은 70인역으로 번역할 때에 이제 그 뜻을 창세기 전체의 뜻을 생각을 해서 나중에 후대에 창세기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서 창세기라고 한 것이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 창세기를 베리시트라고 부릅니다. 베리시트. 레위기에 같은 경우에는 와이크라라고 하죠. 와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우리는 이제 레위기의 내용 전체를 요약해서 레위 사람들의 제사에 관한 얘기니까 레위기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와이크라 라고 이제 그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코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고르반, 우리가 이제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제 쓰이는데, 그래서 고르반 레시트, 코르반 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고르반 드렸다는 얘기죠. 레시트는 처음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 익은 것, 제물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모든 수확의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것은 여호와께 드릴지라 제단에 올리지 말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앞절에서 금지되었던 누룩과 꿀도 토지의 첫 소산을 바치는 기쁨의 절기인 77절에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물은 오직 태우지 않은 채로 바쳐져서 제사장의 소유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도
수확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누룩이나 꿀은 일반 소제물에는 금지되었지만 특별히 천 열매를 예물로 삼아서 드릴 때는 누룩과 꿀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그것은 여호와께 요제로 보여진 후에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갔을 뿐이고 제단에서 불살라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패와 죄악의 상징물들인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 13절에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하는 말에도 11절에서와 같이 모든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소제물이라고 하는 뜻의 코르반, 미느 하테카라고 하는 말을 꾸밉니다. 이제 코르반 드린다고 하는 얘기죠. 미느 하테카, 미느하 소제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코르반 미느 하테카는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소제물로 드리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본문 중간에서 다시 한번 콜이라고 하는 말이 내 예물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꾸미기 때문에 내 모든 예물이라고 하는 문장이 반복돼서 모든 종류의 예물에 예외 없이 소금을 쳐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맛을 지속시키는데 절대 필요한 생활 필수품입니다. 따라서 이 소금은 고대로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한 계약을 확증할 때 계약 당사자들이 그것을 먹음으로써 계약의 지속성과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했던 우정과 친교 그리고 변하지 않는 불변성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께 바칠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명령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진실되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 중에서 그 언약을 믿고 바라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소금이 갖는 속성에 반영시켜서 그 백성들에게 확증시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확실한 언약을 가리켜서 소금 언약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한편 소금을 치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도 매우 강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소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멜라라고 하는 말이고 소금을 치라고 하는 말은 티무라라고 하는 말인데 두 가지 다 소금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금을 치라고 하는 말은 소금을 가지고 소금을 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소금을 반드시 쳐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누룩과 꿀이 부패와 이방신의 가증스러운 예식을 상징한 것과는 달리 소금은 정결함과 재물이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함으로 영원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어떤 것이든 예외 없이 정결해야 하며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을 상징하는 예물이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결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은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하며 부패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고 허물 없이 정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야만 할 것입니다. 본문에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에서 언약이라고 번역된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이나 자연 만물을 매체로 해서 맺은 언약을 가리킬 때도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소금을 매체로 해서 맺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맺어주신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율법을 지켜야 했으며 다른 대상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소금이 상징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 하신 언약이 정결하고 영원한 것이므로 본문의 규례를 성실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이 바뀌어 쓰여서 소금 언약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이는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는 용어가 주는 교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소재물에 소금을 치는 인간의 행위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에 대해서 믿음과 감사를 나타내는 신앙 고백적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그리스도께서도 이 소금의 원리로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변하지 않는 순종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이 맛을 잃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서 벗어나서 부패한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되겠습니다. 한편 후대에 이르러 제물에 소용되는 소금은 제단에 불을 지필 장작나무와 더불어 공동 부담으로 마련되어서 성전 뜰 소금의 방에 항상 비치해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